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따져서 잘해 주셨으면 크게 감사하고, 그저 그만이면 보통으로 감사하고, 나에게 잘해 준 게 없다고 생각이 들면 감사하지 않고 원망만 늘어놓을까요? 그런 감사는 진실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께서 나에게 잘해 준 만큼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 준다는 기준도 또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해 준다, 잘못해 준다라는 기준을 부모님께서 나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셨는지,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잘 주시지 않았거나, 또 공부할 때, 사업할 때 잘 안 밀어주시거나, 사랑과 관심을 나에게 잘 표현하지 않으셨으면 부모님이 나에게 잘 안 해주신다, 잘 안 해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를 어떻게 물질적인 기준이나 겉으로 표현하는 사랑과 관심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부모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가 잘해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에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셨느냐, 안 해주셨느냐를 평가하는 기준 역시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주셨는지, 세상의 명예와 지위를 얻게 해주셨는지,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지,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런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받으면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적게 받으면 적게 감사한다면 인류 이래로 가장 크게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웠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도 가장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감사드려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의 피를 물려받아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 아들, 첫 딸, 또 첫 손주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에게 나오는 하와를 처음 보고 한 말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은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표현, 최고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반응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도 있었지만 심히라는 이 말이 들어간 것은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신 표현입니다. 심히라는 말은 다른 것을 창조하실 때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심히 좋으셨습니다. 형제가 많으면 서로 부모님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 신경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합니까? 그들이 있는 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파라다이스입니다. 각종 실과가 풍족합니다. 먹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이 너무나 좋은 세상, 천국이죠. 왜냐하면 우스갯 이야기로 시어머니도 안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와에게는 정말 천국이죠. 아담에게는 선배도 없고 직장 상사도 없습니다. 이 남자는 선배도 없고 위에 상관이 없는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동경하죠. 제가 고등학교 1회 졸업생인데요. 고등학교에서 1회면 전설입니다. 동문회 모임할 때 누가 와도 자리에 일어서서 인사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담은 선배도 없고 직속 상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고 최고의 지위를 가진 자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럼 그런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가질 수 없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선악과라고 말하죠. 선악과였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또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99.9%를 소유하였지만 0.1%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먹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와에게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자기가 이미 충분하게 누리고 있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에는 마음이 떠나버리고 자기가 가질 수 없는 선악과에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선악과를 먹지 못하니까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99.9%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0.1%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예전에 늘 보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욕망과 탐심이 생긴 이후에 그 선악과는 먹음직한 열매, 보기도 좋은 열매,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탐스러운 열매였습니다. 이런 선악과를 하나님이 나에게 먹지 못하게 했단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선악과를 가지고 싶은 탐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아마도 하와는 그 이후에 온통 그 선악과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기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담과 하와와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누리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한 여인이 명품 가방을 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것이죠. 남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아주 비싼 명품 가방을 사서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신상 명품이 또 나오는 것이죠. 자기가 산 것보다 훨씬 이쁩니다. 신상 명품 가방을 사야 되는데 가지고 싶은 욕망이 솟아오릅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에 대한 만족감은 사라지고 자기는 신상 명품을 가지지 못하니까 내 너무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탐욕이 생깁니다. 이게 필요한데, 이걸 가져야 되는데, 이걸 해봐야 되는데 나에게는 없고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선악과를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신의 경지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과 같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희도 선악을 판단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뱀이 불러일으킨, 사탄이 불러일으킨 인간의 탐욕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까지 드높아지게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에서도 행복하지도 감사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탐욕을 가졌고 이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중에 1억 원이 갑자기 생기면 어떨까요? 와, 너무 좋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 같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1억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고급 차를 사겠다. 그러면 차를 사고 난 뒤에 그 다음 유지비는? 집은 1억 원으로 못 사죠. 마치 고급 요리를 맛만 보고 본격적으로 먹지 못하는 것과 아마 비슷하실 것입니다. 10억 원이 생기면 10억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10억 원이 생기면 우리 욕망의 그릇이 더 커지게 됩니다.
씀씀이가 훨씬 더 커지겠죠. 좋은 차 좀 사고 집도 하나 사고 그렇게 또 필요한 것 몇 개 사다 보면 10억 원도 얼마 남지 않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의 욕망,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인체의 몸을 복제를 하거나 또 배양을 해서 몸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억을 이식하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 병에 걸리지도 않고 외모도 너무 빼어나고 멋있게 만들고 싶어서 태어나기도 전에 유전자를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 병 걸릴 수 있는 유전자 다 빼고 건강 상태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신의 영역까지 능력을 가져서 사람의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통제하고 싶은 것,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져서 감사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마음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주차장 좀 부족하죠. 여러분, 겹주차하고 또 사람이 조금 많이 오면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그리고 우리 교회 대중교통으로 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본당에 기둥도 있잖아요. 시야도 가리는 기둥도 있고. 그리고 건물도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한 그런 규모. 제가 안식년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서울에 가면 대형 교회인데 앞에 파이프 오르간, 정말 웅장하고 멋있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경건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축을 했는데 너무 건축을 잘해서 앞에 음향 너무 좋고 앞에 대형 스크린, 그리고 앞에 나와서 하는 찬양팀 정말 잘합니다. 그런 교회와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것 너무 많고 없는 것 너무 많은 그런 교회이죠. 지난 화요일에 모임을 하는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5층 소종월에 올라가셔서 바다를 보고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나, 너무 좋다. 제가 하는 말, 목사님 좋은 경치도 자주 보면 무뎌집니다. 그리고 3층, 4층을 보시고 교회 공간 구성을 너무나 잘했다. 소모임을 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든 것 너무 좋다. 그래서 참 좋다는 말을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다른 분들에게는 너무 좋고 부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고 실망을 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건강이든 집이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하나씩 더 주시면 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점점 충만하게 됩니다. 지금도 감사하고 주실 때마다 또한 더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5층 식당 테이블 처음 15년 동안 되었었죠. 크고 그리고 큰 의자.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이 주방과 관련된 물품들이 많아서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경치도 좋고 그리고 즐겁게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우리가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커피 머신이 들어오고 테이블과 의자가 교체가 되어서 5층 소정홀이 더 좋아지게 되니까 우리가 더 기쁘고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수준에서 감사를 하면 나중에 언젠가 5층 창문을 다 통창으로 미닫이, 여닫이로 다 바꾸어서 폴딩 도어하고 그래서 밖에 큰 바람도 들어오고 바다도 더 잘 보이고 그렇게 리모델링 하게 되면 더 큰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면 더 주실수록 더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광야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까 강제 노동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고 그리고 감격에 북받치는 일이 아닙니까? 비록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야 하지만 광야이기 때문에 적군이 없으니까 전쟁의 위협이 없는 것이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을 못 마시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오아시스로 인도하고 오아시스가 없는 곳에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광야에서 시원한 생수를 먹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물만 있으면 뭐하냐? 배부르게 먹여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도 하지 않고 아침마다 그 만나를 주어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만 먹으니까 질리니까 아니 고기 좀 먹게 해줘야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정말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고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고 탐욕에 사로잡히니까 늘 불평, 불만만 많을 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욕망이 생겼습니다. 더 필요한 것을 가져야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아무리 새로운 것을 더해 주셔도 아직 더 받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만족하지도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욕심을 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50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 주셔서 51개가 되면 더 큰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탐욕을 가지고 마음이 빼앗기면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하나가 더 생겨도 아직 가지지 못한 99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한평생 행복감이 커지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이 허망한 자, 미련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에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계속 자신의 욕망만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아무리 풍족하게 가져도 또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신의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에게 빕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과 은총을 하나씩 더해 주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더 충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매 순간 한평생 계속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피드백하는 것이거든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계속 한평생 올려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